우리 역사서 사무엘상 1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상 역사서를 수요 기도 모임마다 이제 진행을 합니다. 원래는 역사서를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재판관기를 나갔고, 그 다음에 룻기를 나갔습니다. 그것은 이제 촬영은 안 했지만 오늘부터 이제 촬영을 하면서 또 기도 모임 참석하지 못한 분도 들을 수 있도록 이제 하도록 합니다. 진짜 역사서는 이제 사무엘상부터 시작되죠.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사무엘상을 1장부터 보기 전에 오늘은 1장을 나가는데 역사서 계율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역사서라고 한다면 구약의 역사서, 재판관계, 룻기, 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 그 다음 역대기 상하를 나눕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도 포함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한 나라의 역사를 다루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다룹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서란 부분에 있어서 왜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증오하는가, 왜 세상은 인간이 성경을 증오하는가에 대해서 한 가지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고 나면 우리가 그들에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제라고 한다면 성경은 역사서이다. 역사서. 성경은 역사서예요. 이 세상에 역사서가 많이 있죠. 자국의 나라의 기원부터 패망, 또 시작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는 그런 역사서에 미국의 역사, 한국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도 하나의 역사책이다 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느 나라의 역사를 증오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론 어떤 민족들은 저 이제 끝이면 되겠습니다. 어떤 민족은 대체적으로 싫은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대부분의 한마디로 세상은 인간은 이 역사서인 바로 인간은 성경을 증오해요. 성경을 싫어합니다. 다른 역사서는 괜찮은데 이 성경을 증오한다는 것이죠. 왜 성경을 증오할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세상은 인간은 성경을 증오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입니다. 자, 성경은 역사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를 관장하시는 분은 누구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역사는 이 소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성경을 왜 증오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서 자신을 개입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에 관한 부분에서 자신을 개입시켜요.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속 자신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성경을 싫어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 역사에서 하나님 개입하느냐? 우리끼리 해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우리가 뭘 올리고 해도 된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고 간섭을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역사 밖으로 하나님께서 밀쳐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다 더 집어넣어서 그 역사 속에 바로 신약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다 또 개입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관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입시키고 여기에 바로 구원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서라고 한다면 거기다 하나님만 넣지 않으면 이들은 수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사무엘상 역사는 한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면서 거기에서 구절구절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거기 하나님이 거기서 개입하시는 거거든요. 인간 하나님 개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은 역사를 관장하시는 하나님은 역사에 관장하시며 그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걸 알아요. 그래서 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왜냐하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고 성경도 유대인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책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역사서를 공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에 개입하시고 그 개입하시는 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서 구약에 있는 모든 역사는 신약에서 우리가 교훈을 위하여서 쓰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사무엘상을 이제 두 가지를 다룹니다. 세 가지를 다루죠. 특히 역사서에서 세 가지를 다룹니다. 첫 번째는 순수한 역사를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관장하는 역사를 다룹니다. 그 다음에 바로 신약에서 예표를 볼 수 있어요. 예표를 봅니다. 신약에서의 예표. 예수께서 예표가 되고 또 성령님의 예표가 되고 또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누군가를 예표를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교리적인 것입니다. 교리적인 것이죠. 그 역사와 교리. 그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잘 볼 수 있는 발파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거기에서 예표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교리를 예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사를 보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 적용 뭡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교훈이에요. 교훈.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그래서 순수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이스라엘 다루시는 역사를 보고 그래서 이 지금 사무엘상은 BC 1171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1100년 적어도 1100년 전에 이루어진 역사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또 누구인가 또 여기서 다윗을 볼 수 있고 또 교리적인 측면을 미리 앞서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정적으로 오늘 우리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죠. 그래서 우리 한나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나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자, 어떻게 해서 응답받았는가? 한나의 기도하는 마음이 어떠한가를 영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 장마다 주제를 제가 정해서 주제를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그럼 이 주제에 맞게 우리가 보시는 거죠. 지난주에 설교자 양성 프로그램을 했을 때 내가 구약에서 좋은 말씀, 좋아하는 말씀 하나 선정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다른 지역교회, 다른 교회에서 어떤 형제가 나도 그 프로그램에 임하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 보고 이거 뭔가 배울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제가 역사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할 때 목사님은 이 한 장에서 영적 교훈을 어떻게 뽑아내는가. 이 강의를 듣는 우리 형제님들은 그런 부분에서 목사님은 여기서 이렇게 뽑아내는구나를 계속해서 자기가 피드백을 할 수 있으면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자, 기억을 하나만 더 보시면 자, 역사에 대해서 잠깐 봤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의 기록자, 보통 성경책에는 여기에 저자라고 하지만 우리는 저자로 가지 않습니까? 역사를 이 기록한 기록자, 사무엘상 기록을 누가 했느냐? 보통 이제 사무엘로 다릅니다. 근데 이것도 확실치는 않아요. 럭카 목사님도 사무엘의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확실한 건 I don't know. 나도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한다면 사무엘상 24장에서 사무엘이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기록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확실치가 않지만 사무엘의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그거를 사무엘 상하로 나누었을 것이다. 그래서 대다수 성경들은 그리스도인은 기록자는 사무엘일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고 사무엘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재판 관계가 있으면 그 다음에 룻기가 있고 사무엘상이 있는데 재판 관계에서는 그 시대의 시대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시대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여주고 룻기는 이제 왕이 온다는 소망을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룻기 4장을 마지막을 봤어요. 마지막에 한 계보가 나오는데 룻이 보아서 결혼한 다음에 이후에 이것이 파레스의 후예니 파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보아스는 바로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그래서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다. 여기에서 딱 룻기가 끝납니다. 이건 뭐냐면 이 룻기는요 앞으로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걸 예고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은 그 왕이 나타났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왕에 대해서 자세히 제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성경을 어떤 것을 66권을 무엇이라도 볼 때 항상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성경을 볼 때 항상 산을 보시라. 역사서에 큰 산이 4개가 있어요. 큰 산이 있는데 사무엘상이 있고 사무엘하가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이 있고 열왕기하가 있어요. 뒤에 역대상이 있고 역대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첩이 돼요. 왜 중첩이 되는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저거는 좀 시기상조라. 왜 유다의 왕들의 역사와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역사의 왕을 역대기 상하에서 또 다룰까? 그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제는 크게 산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큰 산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딱 9장까지 해서 사무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울의 등장이 나오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 등장. 사울왕이 일대기에 나와요. 마찬가지. 그래서 사울왕이 일대기에서 물론 여기서 다윗왕이 나옵니다. 다윗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윗왕이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은 사무엘, 그 다음에 다윗왕의 전 생애를 그립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왕의 통치를 보는 것이에요. 이 통치를 봄으로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봅니다. 다윗왕이 끝난 다음에 누구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 다음에 배교가 나옵니다. 솔로몬 배교가 왕국이 두 개로 갈라지죠. 갈라진 다음에 여기서 완전한 배교를 이룹니다. 그리고 왕국이 패망합니다. 정말 그 순서대로 맞아요. 사무엘, 다윗왕, 일대기, 사무엘하. 다윗왕이 한 권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등장하고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그 다음에 여로보암에서 왕국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역사를 다루고 그리고 배교 역사가 분열 왕국이 되어서 배교한 이후에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그 다음에 바빌론 통해서 남쪽 유다가 패망하는 것을 해서 끝나는 것이죠. 역대기상, 역대기하에서도 그것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을 처음에 1장부터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우리 한번 쭉 보시죠. 큰 산을 우리가 봤어요. 저는 이제 사무엘상 1장의 주제를 뭘로 봤냐면 여러분이 한나의 기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한나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간절해서 아들이 태어났죠.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1장의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 1장의 주제를 기도의 좋은 모범 바로 한나의 기도. 우리는 1장을 통해서 오늘 기도 모임 우리가 갔는데요. 자신이 가진 기도 제목을 내놨을 때 어떻게 한나가 기도의 좋은 모범이 되는가,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의 좋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걸 한번 보시죠. 자,
1절 보시면 에프레임 산지 라마다임 숲임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엘카나로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토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며 에우라신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여 또 하나의 이름은 푸닌나였는데 푸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으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이 사람이 매년 실로에 계신 만군의 주께 경배하고 제사 드리려고 그의 성읍에서 올라갔으니 거기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가 주의 제사장으로 있더라. 우리는 자녀를 못 낳아서 계속 기도하는 여인들, 사라, 그 다음에 또 라헬,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에서 침례 요한의 어머니, 그 다음에 우리는 역사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제가 그걸 한번 쭉 뽑아보니까 그 여인만 해도 상당한 수가 되더라고요. 상당한 보니까 자료가 되던데 일단 오늘 이제 중심 인물은 한나입니다. 한나도 이제 여기는 지금 이제 아내가 두 명인데 이름은 푸닌나고 푸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으나 한나에게는 없더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사장이 나오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가 주의 제사장으로 있더라. 당시의 제사장은 이제 대제사장은 엘리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은 이제 제사장으로 있는 거죠. 대제사장은 한 명이니까 홈리와 피느하스다. 알다시피 홈리와 피느하스는 벨리알의 아들들이에요. 엘리는 두 아들에 대해서 자녀의 교육을 잘 못 시켰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인공은 이제 엘카나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과정이죠. 자, 엘카나가 제사를 드릴 때 그의 제물들을 그의 아내 푸닌나와 그녀의 두 모든 아들들과 딸들에게 한 몫씩 주었으나 한나에게는 값진 몫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합니다. 더 사랑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신약 시대의 그 가정의 개념은 한 남편과 한 아내를 는데 지금 현재 구약 시대이고 아직 왕국이 형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재판 관계가 이제 끝날 무렵이었어요. 그 상태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신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이 가정에 그걸 적용할 수는 없고요. 일단 두 아내 그래서 이제 둘째 이 한나가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푸닌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그녀의 대적도 그녀를 괴롭게 하고 그녀를 격분시켰으니 이는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다졌습니다. 자,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다졌다. 자, 태를 닫고 여는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인간의 역사를 관장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자, 자녀를 못 낳았다고 계속 아주 정말 격분시키는 말들을 했겠죠. 자, 그녀의 대적도 그녀를 괴롭게 하려고 그녀를 격분시켰으니 이는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다졌습니다. 해마다 한나가 주의 전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렇게 행함으로 푸닌나가 한나를 그처럼 격분시키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울고 먹지 아니하더라. 자,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다졌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랬잖아. 그녀의 남편 엘카나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한나여 그대가 어찌하여 우는가? 어찌하여 그대가 먹지 아니하는가?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퍼하는가?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다 낫지 아니한가 하더라. 그래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더라. 그때 제사장 엘리가 주의 성전 기둥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녀가 마음이 비통하여 주께 기도하고 심히 울더라. 자, 여기서 이제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기도할 때 좋은 모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자, 한나의 기도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좋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한나는 왜 기도에 좋은 모험이 되는 거예요? 자,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자신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몫을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자, 11절 보시죠. 11절 계속해서 그리고 그녀가 서원하여 말하기를 자,
지금 첫째 아내 그 푸닌나는 자녀의 그 자신의 모든 아들과 딸들에게 그 몫을 받았고, 나는 자녀가 없어서 몫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도 자녀를 얻어서 무엇인가 내 몫을 얻고자 합니다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근데 한나는 정말 애통하고 기도하는 목적은 뭐냐면, 나도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요, 첫 번째 자신의 어떤 목적,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된다. 11절 보니까, 그리고 그녀가 서원하여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산의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동안 그를 죽게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대지 않겠다.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듯이 내가 낫시린으로 드리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아이는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드리겠다. 이게 내 아들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쓰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이 푸닌나가 격분시켰어도 한나의 목적은 뭐냐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이죠. 자, 영광을 구할 때 성경은 이제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7장 18절 보시죠. 18절.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한 것인지 알게 되리라.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되며 그 안에 아무 불의도 없느니라. 푸닌나가 그렇게 자녀를 못 낳는다고 격분시켜서도 한나는 그 안에 불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말씀처럼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겠죠.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 2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 더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5장) 25, 26절.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자, 격분시켰다라고 말씀하는데 푸닌나는 아들도 못 낳고 자녀도 못 낳는 것이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분명히 격분시켰을 거예요. 그런 한나도 거기다 격분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함으로써 나도 낳아야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이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떤 기도의 기본적인 취지가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코너에 몰아넣고 그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게끔 하시는 것이죠. 하늘 보좌로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2절에서 계속 보니까 그녀가 주 앞에 기도를 계속할 때 엘리가 그녀의 입에 주목하더라.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니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술 취한 줄로 생각하더라. 엘리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알지 못했어요. 대제사장 정도 되면 그는 또 간파했어야 되는데 그걸 간파하지 못했던 것이죠. 14절 엘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내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하니, 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엘리가 눈에는 그것이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한나는 되게 억울하겠죠. 아니다는 것이죠. 15절, 우리는 15, 16절에서 또 기도의 모범을 보입니다. 자, 기도는 쉬지 않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애통한다.
애통한다. 이거는 기도의 목적이고 이건 기도의 방법. 어떻게 기도하느냐.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이거죠.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무엇을 놓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느냐. 이거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자, 15, 16절. 한나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의 주여 아니옵니다. 나는 슬픈 영을 지닌 여자라. 슬픈 영을 지닌 여자라.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다만 주 앞에 내 혼을 토로한 것이니다. 혼을 토로한 것이다. 애통하면 혼을 토로한 것이죠. 혼을 토로한 것. 자신의 혼을 토로한 것이다. 존 버너는 기도할 때 자신의 혼을 토로하라고 그런 문체를 많이 썼어요. 혼을 토로한다. 혼의 기도죠. 다만 주 앞에 내 혼을 토로한 것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옵소서. 정말 벨리알의 아들은 자신의 아들들인데요. 나의 원통함과 슬픔이 많음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까지 말하였나이다. 우리는 기도의 방법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기도는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는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엘리가 어떻게 술을 취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거기서 그는 끝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계속해서 지속했다는 것이죠. 기도는 애통하며 혼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아라는 것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구한데 청원을 내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여종이 당신 눈에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고 그 여인이 가서 먹으니 그녀의 얼굴에 더 이상 수심이 없더라. 자, 기도는 세 번째 좋은 모범이면 기도는요. 내가 어떤 것을 뭘 놓고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영광을 이해하고 내가 애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면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얻어야 한다. 은혜를 얻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여기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다. 다 구해놓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알아주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서 당신의 여종에 당신 눈에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고 그 여인이 가서 먹으니 그녀의 얼굴에 더 이상 수심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그들의 집으로 왔더라. 그리고 엘카나가 그의 아내 한나를 알았으니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셨더라. 자, 엘카나가 그의 아내 한나를 알았다.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셨더라. 자, 기억하시는 기도.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주께서 기억했다. 내가 널 기억했다. 왜? 너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위하는 기도했고, 내가 분명히 영광을 위해.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내가 꾸준히 애통하고 혼을 토로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했다면, 내가 반드시 그 기도를 기억한다. 자, 여기 기억이라는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내가 너 기도를 기억하겠다. 하나의 좋은 모범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도가 돼야 된다. 하루에도 문자 메시지라든지 여러분 메일을 열어보면 수없이 많은 스팸 메일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한 일주일 동안 열어보지 않고 나중에 열어보면은 스팸 메일이 대부분이죠. 일일이 여러분 열어보지 않죠. 다 전체 클릭 전체 선택해서 한 번에 다 지워버려요. 어떻게 알았는지 내 이메일도 다 어떤 정보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세상에는 쓸데없는 이메일 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기억하지 않는 기도가는 스팸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거 일일이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람에게 오는 메일은 꼭 기억하고 저장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스팸으로 보지 않고 기억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결과를 보죠. 하나님께 기억하셨다면 이제 결과는
하나의 간절한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어요. 자, 20절을 보시니까 그러므로 한나가 임신한 후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았는데, 자, 한 10개월이 지났겠죠. 그의 이름이 사무엘이라 하여 말하기를 이는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습니다 하더라. 그 사람 엘카나와 그의 온 집이 해마다 드리는 희생제와 그의 서원을 주께 드리러 올라갔으나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절될 때까지 내가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로 주 앞에 나오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머물게 하리이다 함이라. 자, 젖될 때까지만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원하는 뭐냐면 젖된 이후부터는 아예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소원이 이미 그 자신의 마음에 있는 거죠. 그녀의 남편 엘카나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대에게 좋을 대로 하여 아기가 절될 때까지 기다리라. 엘카나는 참 훌륭한 남편 같아요. 그걸 다 이해하고 받아주시죠. 받아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이루시리다. 자, 엘카나의 믿음을 볼 수 있죠.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이루시리다. 하더라. 그리하여 그 여인이 머무르면서 젖될 때까지 그녀의 아들에게 젖을 주더라. 그러면서 참으로 마음속에 이제 젖을 때면 나는 이제는 내가 너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너는 나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품에 안게 되는 것이죠. 이 4절, 아이가 젖을 떼자 그녀는 수송아지 3마리와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병을 가지고 그를 데리고 올라가 실로에 있는 주의 전으로 그를 데려갔는데 그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아이를 엘리에게 데려가니라. 자, 여기서 이제 26절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 27절. 자, 여기서 이 세 가지 정확하게 모범적인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줬다면, 자, 응답이 됐어요. 우리도 어떤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주님 내가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억되고 했다면 그것이 여러분 응답이 되죠. 응답이 돼요. 자, 응답을 받았어요. 자,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으면 이제 공은 누구에게 넘어가냐? 바로 우리에게 넘어온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응답을 받았다. 자, 한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나가 말하기를 오 나의 주여, 당신의 혼이 살아있거니와 나의 주여, 나는 여기 당신 곁에 서서 주께 기도하던 여인이니다. 아마 여기에는 이 가로의 어떤 이 지문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어떤 지문을 여러 번 넣기를 원하세요? 나의 주여, 나는 여기 당신 곁에 서서 주께 기도하던 여인이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십니까? 예. 주님은 기억하시죠. 저는 여기서 사이에다 가로에다 놓고 주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제가 10개월 전에 울부짖던 1년 전에 울부짖던 제가 한나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내가 술에 취했다, 독주에 취했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신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겠다고 나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응답해 줬습니다. 자, 이제 젖된 아이를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이를 기억하십니까? 27절,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주께서는 내가 주께 구하여 청원했던 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바치나니, 자, 나도 주께 바친다. 그가 살아있는 한 그는 주께 바쳐질 것이니이다 하더라. 그 아이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더라. 그날부로 사무엘은 정말 기도로 태어난 이 아이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던 것이죠. 자, 기도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뭐냐? 여기에는 분명히 그 전에 우리는 서원을 했을 것이에요. 어떤 서원이요? 내가 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면 우리가 그것을 실행을 해야 하는 것이죠. 실행을. 우리가 올챙이 때 생각 못하고, 사람은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모양 틀리지만 사람이 어릴 때하고 또 어려움을 풀렸을 때의 그 말과 행동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늘 바로 인간의 심성이 그렇습니다. 역시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 한나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건국을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그것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생애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볼 수 없는 것이죠.
이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가 당시 그 어려운 시절에 뭐라고 했냐면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는 그렇게 간절히 억울한 가운데서도 기도했지만 하나님 눈에서 은혜를 찾았어요. 은혜를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쉬지 않고 애통하며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이렇게 정말 남들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 또 그 내 아들, 그 귀한 아들, 금이와 오기가 그렇게 기르는 게 아니라 젖을뗀 이후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역사가 건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쓰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1장만 이렇게 봤고요. 계속해서 때로는 이제 2장을 볼 수 있고 1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사이기 때문에 문맥을 위해서. 자, 오늘 여기서 기도의 좋은 무엇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나의 좋은 기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시면 주님 저에게 이런 일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걸 얻어야 합니다. 내가 또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 이런 걸 필요합니다. 내 어떤 삶에서 이게 필요합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꾸준히 간절히 혼을 토로하며 기도하며 결국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도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좋은 기도의 사람, 좋은 기도에 여러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간증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2장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